주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4절 제가 먼저 교독을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말씀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래 학자들 futurologist라고 얘기하죠. 미래를 예견하는 학자들이 미래 학자인데 미래 학자들이 이미 예상한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이 생겼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생겼는데 스마트 앱부터 무인 자동차, 아직은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됐지만 무인 자동차, 그리고 오싹할 정도로 이제 사람을 닮은 그런 로봇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과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화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전화기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이 전화기에 모든 정보가 있고 전화기 하나로 페이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가득 갖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전화만 했던 그 시절과 다르게 이제는 우리의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동화가 늘어나면서 또 기술이 늘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또 나름대로 그런 풍성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보편화가 될 것이고 좀 지나면 이제 자가 비행기처럼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도로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다니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앞으로 살지 아니면 주님이 불러서 빨리 가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사실 2015년도에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이 있는데 10년 후에는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이미 3D 프린터가 나왔는데 좀 더 발전한 3D 프린터를 통해서 많은 것들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저희들이 좋은 옷들을 맘대로 프린트해서 입을 수 있는 시대. 여러분 프린트하면 그냥 종이만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3D는 모형을 갖추는 프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프리 리소스를 통해서 이 소스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입고 싶은 옷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프린터에 넣으면, 그렇죠? 데이터를 넣으면 슉슉슉 해서
그 어떤 프린터물에서 옷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뭐 또 먹고 싶은 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더 나아가서 장기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장기도 교체할 수 있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 인터넷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아니고 브레인넷으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인터넷은 정보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인넷은 우리 브레인에서 생각하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사고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이젠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20세기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견을 들으면서 그래 졌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미래학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견될 몇십 년의 이야기들, 이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예견하신 주님의 말씀. 미래학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 오늘 그 분께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과학은 듣고 기술은 믿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수천 년 동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무엇을 삼가해야 될까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주님께서 말하셨다라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경고하셨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초림과 재림을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겠죠? 한 100번? 200번? 네, 그거 넘어서 300회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300번 이상의 기록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권면하시고 너희들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리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미리 예견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날처럼 또 종이 타국으로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참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여는 잔치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은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무주의와 유물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그 다음 날도 없겠죠. 영원한 고통에 사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라스트 데이, 저지먼트 데이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 하나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해야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도망해야 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서는 안 된 곳에 서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우상 숭배들이, 또 더더욱 심한 이 악한 세력들이, 그리고 악함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떤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멸망한 가증한 날이 세워지는데 17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좀 아이뱉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임신했고 아이를 가졌다, 이제 아이를 뱉다. 되게 이상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시집가서 가정을 가진 여자분들, 여러분 여성분들뿐 아니라 우리 결혼을 하면 걱정 근심이 더 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 근심이 더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염려와 욕심에 얽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속적인 성도를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을 간음하는 여인들, 바로 이 뜻은 세속적인 염려, 이 임신한 사람들, 또 젖먹이는 자들, 이런 비유로 걱정과 근심에 차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타락하여 주님에 등지는 과정, 이것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젖먹이는 이 과정들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대환난 날에 화를 당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당시 사도 바울, 지중해를 항해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지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중해에는 겨울에는 풍향이 바뀌어서 여러분 아주 강풍이 불고 배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윈터 타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 겨울로 비교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또 주님도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겨울이라면 심판의 무서운 그 강풍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해가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no more chance입니다. 나는 그때 가서 믿어야지, 나는 그때 가서 잘해야지, it's too late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인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과 비전은 밤이 오기 전에 늘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 사셨을 때 여러분 겨울을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물건들이 있죠. 물품들이.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이런 풍속이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 어렸을 때는 겨울이 바로 되기 전에 가을이 지나면서 10월, 11월, 늦어도 11월 초에는 배추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 많은 데는 막 100포기, 200포기를 담아서 그 절입니다. 그때는 집이 잔칫날이죠. 그렇죠? 이 겉절이도 먹고 아주 동네 사람 불러서 같이도 먹고 가족들이 아주 옹기종기 맛있게 먹는 김장을 담그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같이 담아주고 또 다른 이웃이 담으면 가서 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품앗이처럼 그런 풍습이 서울에도 있었고 또 과거에 도시뿐 아니라 시골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준비합니다. 또 뭘 준비하죠? 쌀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낳기 위해서. 그렇죠? 과거에는 쌀들이, 요즘에는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준비를 안 하면 어려웠죠. 농사도 그렇게 짓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따뜻하게 겨울을 낳기 위해서 옷도 준비하지만 뭡니까? 시골 같은 데는 땔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보일러가 없을 때는 뭘 준비하죠? 연탄을 준비합니다. 까만 연탄.
그래서 까만 연탄 날르고 나면 이렇게 얼굴 만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낳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풍습처럼 영적으로도 겨울을 낳기 전에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을, 성도의 자세를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차가운 겨울이 오면 그 공급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교회의 사명도 그때는 마감입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의 사명은 끝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오신데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는 사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두 분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났는데 그 지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중국이 아닌 우리 동포가 사는 북한입니다. 그 지역은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울 뿐 아니라 마음도 추워지고 사람의 문도 닫히고 마음도 닫히고, 그러한 곳을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신 선교사님, 저희 공동체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왔던 선교사님,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늘 오시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은밀하게 정말 조용히 사역하시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늘 이런 얘기 영화에서나 들어보는 얘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 말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늘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죽느냐면 독침 맞아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보셨고 본인도 그 대상에 있지만 그래서 조심조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에 이미 지하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배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고 즐겁게 보내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옆으로 더 멀리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 신앙인, 그러나 이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준비함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환난 가운데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 헌신하는 것보다 성경은 고통스러운 때일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조만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와 이불을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곧 맞이하는 그 전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순환의 시기를 맞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계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감사함으로 인내하라.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됩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거 초대 교회부터 지금 수천 년이 2000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 교회사를 보더라도, 신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때로는 이적도 나타내지만 여러분, 그것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다 믿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려면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에 따라서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를 분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얘기한 이단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끝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위에 그것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제한 어떤 경험이나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으로 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위의 토대로 그것이 행해지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아가는 거짓 증인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처음과 중간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나 끝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언제 그것을 잘라냅니까?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알곡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히 그 결과로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토대로 나가야 됩니까? 사람의 소리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물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지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지는 오직 한 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지겹도록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지겹도록 드려야 되는 그 진리는 주님이 오시고 그 재림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나는 여기가 너무 편하니까 여기만 있게 해달라고 더 살고 싶고 더 간절한 마음을 오늘부터 조금씩 옮기셔서 천국으로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목자 훈련 가운데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 투자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투자 얘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가 옳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401k로 하면 괜찮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내 투자한 것이 올랐나 안 올랐나 보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시길 원합니까? 매일매일 투자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곳은,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투자고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때를 다시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주님의 그 때에 환난의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때에는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왜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초림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정말 방 한 칸도 없는 이 마을 구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오셨을까? 저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초림 때는 소수의 사람만 봤고 알게 됐습니다.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때는 제한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심판의 때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그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순간임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관인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에 33절, 35절, 37절에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35절에도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깨어있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아무 시와 때를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시고 우리들에게 그 영광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믿으시며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또 성령님 안에 거하시고 로고스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성결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부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또 주인을 기다리는 선한, 착하고 선한 종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바로 돌이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